샬롬. 사랑하는 교훈의 청년 여러분, 이제 벌써 가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참 두터운 옷을 입을 겨울이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의 신앙의 마음만큼은 뜨거운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 여인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제 생산, 뭘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아니다. 사실은 이 이름은 원래 루디아 지방의 어떤 여인을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 여인이 두 명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아마 이 두 여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아니야, 루디아는 말 그대로 이름이 루디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 분명히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루디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나라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옷감 장사 내지는 뭐 어떤 행상, 아주 뭐 어렵게 사는 여인,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정확하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주장사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나 기타 이런 데 보면 이것이 자주장사, 즉 행상의 의미라기보다는 에이전트나 딜러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NIV나 뭐 다른 영어 성경이 있는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울에게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이런 영역을 보면 이 여인이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아주 틀을 크게 잡고 있는 여자 사업가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6장 15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 여러분 그죠? 바울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식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많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뜻을 바로 굽히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도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충분히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다, 이걸 저는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 뜻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가끔 있지만 반대로 내가 기도해 봐서 이것이 자꾸 걸리게 되면 저는 과감히 또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 근거가 저는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의 역사, 여기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가 THM을 고시원에서 공부하러 시험을 칠 때 시험 그 범위가 그 입시 시험이었죠. THM 이제 입시 시험을 칠 때 고시네 사도행전 전체가 그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시험을 치고 제가 학교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거의 뭐 외우다시피 달달달달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 16장 6절에 아주 이 말씀을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회 전도자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바울은 한 곳에서 물론 뭐 두란노 성원에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틀을 잡고 그렇게 사역을 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두아디라 여기도 나오는데 딱 나오는 것처럼 두아디라 성 여기에 있는 자유장사 루디아를 만날 때 이때도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가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따지면 그리스 그 바로 윗지방입니다. 그리스 에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왼쪽에 지도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에게가 이렇게 있고 그 바로 왼쪽에 보면 그리스령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 위에 북동부라 그러기도 하고 그냥 뭐 어쨌든 윗지방입니다. 거기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정복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곳이 그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 일입니다. 그때 주일이 되었죠. 오늘 따지면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강가에 나가서 앉았는데 강가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루디아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배우셔야 돼요. 루디아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서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고 또 아시아를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갔단 말이죠. 그 마게도니아 강가에서 기도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서 전혀 예기치 않게 계획이 없었지만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여러 가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도 사실 루디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보통 지금 이 시기가 AD 49년, 50년 요 시기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는 보면 그 여인을 소개시키던 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루디아는 유대교를 믿었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교를 믿었던 이 루디아는요. 지금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강론을 듣고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49년 정도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다 고백한 사람이 그 여인 루디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가 이 구속사적인 또는 이 전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루디아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첫 개종자가 나왔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 이 루디아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집이 세례를 다 받고 그 집에 머물며 그곳에서 주의 일을 바울이 감당하게끔 만드는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도 보면 이 루디아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지었던 그런 여인이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 루디아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아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이 루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이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을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심하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하였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믿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굉장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혼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곳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선교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다 보낸 거예요. 아무도 없는 허업을 파는 마게도니아 빌립보의 이 지금 두아디라 지방에 여기다 대주죠. 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모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루디아가 그 가정의 선교사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아니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은 이 루디아는 아마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지금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를 안식일날 찾지를 못해서 강가를 향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이 여인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일행을 따뜻하게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잖아요. 나중에 이 뒤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루디아가 주는 위로가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정말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의 위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위로를 줘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줘야 될 사람, 즉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위로해서 그들을 불러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루디아의 이 행동을 보면 지금 진짜 이기심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이 루디아의 모습이 참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이 장사꾼이었던 사업가였던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데 아주 일꾼으로 루디아가 사용됐습니다. 루디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AD 49년 50년 지금으로 약 거의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그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원교회의 주인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인으로 서야 됩니다. 어떤 주인?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서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제목을 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게 11조를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혹시 보내지 못한 청년들 저에게 반드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청년이 계속해서 글 넣고 몇 년을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 전에 11조를 냈는데 기도 제목을 이만큼 보냈는데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로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루디아가 유럽교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어디서든지 정말 믿음의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